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17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메섹과 에브라임을 향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7장은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리아는 아람을 말합니다. 아람 일콜 수리아, 이렇게 당시에 아람이라고도 불렸고 수리아라고도 불렸습니다. 수리아는 주로 땅의 이름이고요, 아람은 민족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수리아 땅을 지배하던 아람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다메섹이 과거에는 아람의 수도였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다메섹이 멸망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수도가 망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수도에는 왕이 살고 있는 곳이 수도였기에 수도가 망한다는 것은 왕이 망하는 것이고 그 왕조가 망하는 것이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다메섹뿐만 아니라 에브라임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은 주로 북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다메섹의 멸망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북이스라엘도 함께 망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가 최고의 강대국으로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군사적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수르의 공격을 다메섹이 먼저 받고 다메섹이 무너지고 바로 이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북이스라엘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은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다메섹이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러한 멸망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다메섹은 당시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 중에 하나였죠. 수리아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그 지역은 중요한 무역로 중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부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읍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한다, 성읍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무더기처럼 폐허가 되어버릴 것임을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면 이제 다메섹이 아니라 아로엘의 성읍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아로엘의 성읍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북이스라엘 성읍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메섹이 망함과 동시에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자, 양무리가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된다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풀만 자라고 양을 풀어놓으면 양이 그냥 거기서 눕고 풀을 뜯어먹는 곳이 될 뿐이지, 그 아로엘의 성읍들이 그렇게 폐허가 되어버린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우리가 그 출애굽과 또 가나안 정복 역사의 과정들을 보면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분배받았던 지파들이 있었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의 반은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받았죠.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 먼저 땅을 받은 이 지파들은
전쟁의 최전선에 먼저 앞장서게 되었죠.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나머지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두 도시가 요단 서편,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물론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중심 도시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 서편은 사마리아가 중심 도시였고, 요단 동편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받았던 그 땅의 거점 도시, 중심 도시는 바로 이 아로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마리아와 아로엘이 북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한반도로 따지면 우리 남한에는 예로부터 서울이 경성, 서울이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 이 북쪽에는 평양이 아주 중요한 도시였듯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와 아로엘이 아주 중요한 도시였는데요. 이 아로엘이 바로 그렇게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사람도 거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 다메섹을 수도로 두고 있는 아람, 곧 수리아가 군사적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대적하여 싸웠지만 다 멸절을 당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아람도 그렇고 아수르에게 의해서 멸절을 당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한 번만 읽어보면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사라진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얼마 남지 않은 그 영광과 같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을 보면 그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영광이 쇠하였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쇠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였던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다. 파리하다라는 것은 뼈만 앙상한 모습과 같이 변해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름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요즘에는 좀 이렇게 아주 과도하게 날씬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배도 좀 저처럼 나오고 이래야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아주 날씬하게. 그래서 제가 어딜 가면 항상 제 아내가 제일 뚱뚱하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 말에 자극받지 않고 굳건히 또 저는 잘 믿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 파리하다, 이것이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파리하다. 좀 이렇게 풍성하게 넉넉하고 살도 좀 쪄야 되는데 파리하다, 아주 빼빼 말랐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또 5절에도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자, 이 말씀은요, 당시 아수르가 다메섹과 또 북이스라엘, 아로엘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베는 것처럼, 그러니까 추수하는 자가, 여러분 벼가 익었을 때 농부가, 요즘에는 뭐 기계로 다 자르지만 옛날에는 낫으로 이렇게 뱄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란 그 벼를 그냥 낫으로 쓱쓱쓱쓱 그냥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베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너무나도 쉽게 침략을 당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다. 당시 르바임 골짜기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곡식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곡식을 베어도 혹시 떨어진 것이 있어도 그것을 그냥 줍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풍성하니까 곡식을 베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그것 줍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곡식들이 땅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렇게 주워서 쉽게 가져가는 것처럼 너무나도 쉽게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당시 아수르와 쌍벽을 이루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던 두 나라였지만, 그러니 아람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았으니 아수르와 대항해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서로 쌍벽을 이루었던 아람과 아수르였는데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았으니 아수르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추수하는 농부가 벼를 슥슥 베듯이 아수르가 슥슥 베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로엘의 골짜기에 벼 이삭이 막 널려져 있는데 마치 아수르가 그냥 아무런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린 적도 없고 물을 준 적도 없고 관리한 적도 없는 그 아수르가 그냥 주워서 가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약간의 희망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남은 자는 놔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놔둘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남은 자는 하나님이 남겨두시는데 많이 남겨두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겨우 2-3개, 겨우 4-5개. 이것은 실질적으로 남은 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7절을 보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멸망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남은 자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이고 또 거룩하신 이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타락하고 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렇게 선택해 주셨다라는 말씀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왜 이들이 이렇게 남은 자가 되었을까? 남은 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라는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주변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졌어도 하나님을 그래도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세상,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는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살리실까? 그런 재앙과 환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붙잡고 사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게 하신다는 거예요. 재앙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들이 결국 그렇게 멸망 가운데 놓여졌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답이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8절을 보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그들에게 고통이 왔을 때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바로 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남은 자들이 우상을 안 섬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였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지금 자기 손으로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손가락으로 아세라나 태양상을 그렇게 짓고 또 만들고 그것들을 섬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을까? 그것은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들이 아수르의 침공이 왔을 때, 한마디로 삶의 위기에 처해졌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멸망한 사람들은 왜 멸망했습니까? 삶의 위기,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우상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 그것 때문에 결국 그들은 망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고난의 때를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죄의 결과는 아닐지라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 오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바라보기. 두 번째는 우상 버리기. 알게 모르게 하나님만큼이나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혹시라도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남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벽해서 남은 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남은 자가 된 것은 그러한 고통이 왔을 때 회개한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이전에 잘못된 삶에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가 이 길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바로 뒤로 돌아설 수 있는 용기. 바로 이 남은 자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나의 불신앙적인 요소는 없는지, 또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나의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환난 속에서도 건짐을 받는 남은 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버림받은 숲풀, 그냥 숲풀이 막 우거지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추석 되면 벌초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1년 동안 이렇게 벌초하지 않으면 저희 할아버지나 이렇게 저희 아버님은 그 공원 묘원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가면 이렇게 다 공원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일반 선산에 이렇게 모셔놓으면 한 1년 만에 가면 막, 저 어렸을 때 그래요.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산소를 저희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하고 이렇게 따라서 몇 번 가보면 자식들도 모르시더라고. 어디지? 우리 아버지가 어디 묻혔지? 예. 그러니까 이제 선산에 그냥 이렇게 묻혀져 있으니까 그냥 숲풀이 막 우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주변 대략 여기쯤이겠다. 요 나무와 요 나무 사이 어디다 막 이렇게 아시고, 거기서부터 다 이렇게 이제 숲풀을 베면 이제 무덤이 딱 나오죠. 그러니까 방치되어 있으면, 관리하지 않으면 숲풀이 우거지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견고한 성읍들이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같이 그렇게 아주 관리되지 않고 그냥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큰 어떤 성읍이 있었구나. 그것도 우연히 발견한 경우들도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천년의 역사가 있고 경주 지역은 천년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는 제 발굴을 하면 또 경주 같은 경우는 또 옛날부터 그 이후에 고려 시대 또 조선 시대로 이렇게 흘러왔어도 경주는 그대로 역사적 가치들을 보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백제 같은 우리 충청도하고 전라도 쪽에를 지배했던 과거에 한 몇백 년 지배했던 그 백제 같은 역사를 보면 나라가 망하면서 신라에 의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신라가 그 백제의 성읍들을 예전처럼 이렇게 막 좋게 해주겠어요? 방치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몇백 년 후에 천몇백 년 후에 후손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상한 고분 같은 게 있어서 그게 발견되고 기와장이 떨어져 있어서 보니까 발굴을 해보니까 거기가 과거에 백제의 유명한 도시였더라. 그렇게 이제 발견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다 무너지고 잊혀진 바 되어서 수풀만 가득한 상태가 될 것임을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을까? 10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도 이종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일들, 그것을 잊어버리며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던 그 은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그것을 이들이 믿지 않았기에 다른 나무들을 갖다 심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이 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다른 나무, 다른 우상들을 가져다가 그들의 땅에 심었던 것입니다. 아세라와 또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상을 배격하는 것, 하나님 바라보기, 우상 버리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자, 무엇을 심었다는 것일까요? 우상들을 심었다는 것이죠. 우상들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들을 수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상들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전혀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잘 섬겼어요.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다.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정말 우상에 감복할 정도로, 물론 우상이 감복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그렇게 기대했던 모든 농작물들은 다 사라진다. 멸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다. 13절에 열방이 충돌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많은 민족과 열방은 아수르를 상징합니다. 아수르 자체가 정말 많은 민족을 노략하였고 또 온 열방 가운데 그들이 우뚝 서 있는 아수르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절 중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아수르는 잠시 하나님께서 쓰셨던 진노의 몽둥이, 분노의 막대기로 이렇게 쓰셨을 뿐이죠. 결국 아수르도 망하게 된 것은 교만 때문에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왜 북이스라엘이 결국 다메섹의 멸망, 또 아수르의 멸망도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점을 참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바라보기. 두 번째, 우상 버리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 것 같아요.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억해 하셔야 될 것, 우상 버리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어떤 그런 우상들, 다른 종교의 우상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다 우상이죠. 사상도 우상이 될 수 있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념이 될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불상이 될 수도 있고 마리아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건 다 우상인 거예요. 우상. 그런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망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면 망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리 알려준 거예요. 미리 알려줬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이거 미리 다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망하게 됐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교회는 나와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다 알려주셨잖아요. 다 이 안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과거에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멸망길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 숨은 우상들이 있는지 찾아보셔서 다 버리시고 주님만 섬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메섹과 또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상을 의지했기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두 나라가 당대 강대국이었던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것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우상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서 그런 우상들을 다 버리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멸망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허주한 어린이 1000번째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한이에게 건강의 은혜 더하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님의 기쁨,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쁨, 또 온 교회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